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은 스스로 이렇게 한번 다짐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겠습니다. 한 번에 하실 수 있겠죠? 네, 화면 보셔도 좋으니까 옆 사람에게 같이 권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지금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의인으로 사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흔히 물에 사는 물고기를 보면 물결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헤엄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결에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쉽고 편안하고 또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고기들 가운데서도 신기하게 때가 되면 물결을 거스르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강물을 거스르고 폭포를 뛰어넘어서 그러다가 몸에 상처도 나고 심지어는 곰이나 새 같은 천적의 위협이 있어도 죽을 힘을 다해 상류를 향해서 헤엄을 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분명 교회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는 동안 성도는 끊임없이 세상의 물결과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주변에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냥 네 감정대로 살아.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아야지. 왜 참냐?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높은 데 올라가야지. 남들 다 하는데 바보같이 뭐하러 그렇게 밀어나게 사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도도 사람이니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더 편하시죠? 아니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다 그렇잖아요. 성도도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고 남들 하는 거 나도 다 하고 성도도 솔직히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면 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감정이 올라올 때 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거슬러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배우자와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언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절대 다수들의 악인들 가운데서 소수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관계에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항상 좋은 관계만 맺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살다 보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도 좋아지고 성품도 좋아지면 미움이라는 감정은 아예 안 생길까요? 목회자는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네, 아니죠.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된다고 해서 감정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감정을 보다 좀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지 감정 자체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나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나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미움이 생겼을 때에 미련한 사람들이 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을 감추고 거짓된 말을 한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은 상대방이 엄청 미워 죽겠는데 상대방에게 말은 호의적으로 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감정을 잘 찾는 사람이고 또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을 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건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래요. 왜인가 하면 마음은 분명 미워하고 있는데 말은 다르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니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내 감정을 숨기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괜찮은 거고 나이스한 사람이고 사회생활에서도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왜 잠언은 이 감정을 숨기는 사람을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숨기고 좋은 말을 하는 게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다른 말을 하는 건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상대방이 미워 죽겠는데 말은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상대방을 미워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미워해도 너는 나를 미워해서는 안 돼. 내가 속으로 널 미워해도 너는 내가 속으로 널 미워하는 걸 알아서는 안 돼. 굉장히 이기적인 관계가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미련한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가?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중상한답니다. 중상한다. 여기 중상한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게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좀 별로더라. 그렇게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이 사람의 평판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할 건 나에 대한 평판도 함께 나빠진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까? 허물을 면하기 어렵대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험담하면 그게 결국 허물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판이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시는 동안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는 일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다 허물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물론 동조도 해주죠. 맞네, 그 사람 나쁘네, 네 말이 맞아,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이 사람은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질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면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미움의 감정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통제한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미움의 감정이 드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너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이 감정이 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진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될까요? 감정적이지 않게 되고 말을 아끼게 됩니다. 지금 장원이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다고요. 내 입에서 감정에 따른 말이 나오지 않게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을 제어한다,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이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잠언이 지금 본문에서 의인의 혀는 수는이라고 했고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마음은 곧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더 정확하게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말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고 읽어야 됩니다. 먼저 이 수는이라는 건 불로 재련이 되어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의 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혀가 수는 같다라는 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안에서 정죄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깨끗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수는이 나오는 것처럼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틱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정죄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나오는 말, 깨끗한 말이다, 수는과도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내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또 잔소리한다 하지 않을까? 내가 아내한테 이 말을 하면은 상처받지 않을까? 늘 안에서 정죄의 과정을 거쳐서 생각을 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은 말하기 전에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본문에서처럼 상대방에게 의인의 말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다르게. 그런데 상대적으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감정을 따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감정. 그렇다 보니 주로 어떤 말을 듣게 되는가? 여보,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들어.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늘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의인에 비해서 악인은 상대방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악인의 말은 가치 있게 안 들어요.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21절을 보시면 의인의 말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말은요, 돌본다, 양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상대방을 돌보려는 목적, 상대방을 양육하려는 목적이 의인의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내가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게 의인이 하는 말이 가지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가치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은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 먼저 시선이 가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뭘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막연하니까 제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세요. 휴일이라서. 근데 아이가 거실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쯤은 집이니까 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잠시 뒤에 또 뛰어다니다가 테이블에 있는 접시를 탁 쳐가지고 접시가 떨어져서 깨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아버지는 접시를 볼까요? 아이를 볼까요? 네, 접시를 보죠. 일반적인 아버지니까. 그러면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빠가 뭘 했냐? 거실에서 뛰지 말라고 했잖아. 너 이거 접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 이거는 아빠의 말이 감정으로 들어간 거죠. 감정으로. 아이 입장에서 그러면은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정이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제가 집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 컵라면을 끓여 한번 먹어보겠다고 물을 끓이기 위해서 냄비를 찾았습니다. 좋은 냄비를 찾았어요. 딱 좋은 게. 물을 담아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냄비랍시고 올려놓은 게 물 계량하는 컵 아십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컵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물은 끓여지고 있어요. 방에서 친구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툭툭 치는 거예요. 야, 뭐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야, 저기 좀 연기 난다, 연기. 주방에 가보니까 이미 컵은 불에 휩싸여서 이미 시뻘겋게 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떨기나무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순간 지혜를 주셔가지고 옆에 있는 이 이제 싱크대 물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물을 틀어서 어떻게든 불은 잡았습니다. 자, 초등학생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이미 도망갔어요. 집에 가야 된다고. 불에 타서 거의 녹아버린 컵을 숨긴다고 숨겼습니다. 엄마가 오셨어요. 뭔 냄새야? 이게 뭔 냄새야, 정원아? 그때부터 제 심장이요, 쿵쿵쿵쿵쿵쿵. 얼마나 무섭던지.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일반적인 어머니일까요? 이상적인 어머니일까요? 일반적인 어머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겠죠? 정환이, 너 이거 뭐야? 진짜 집 다 태워. 너 이거 플라스틱 컵이면 불에 녹는 거 모르나? 그 머리가 안 돌아가나?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치에 따라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치. 처음 했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아버지 그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가치를 따라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빠에게 있어서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이죠. 자녀예요. 자, 그러면 접시가 깨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빠가 접시를 보겠습니까? 아이를 보겠습니까? 아이를 보겠죠. 왜요? 아빠에게 있어서 가치는 접시가 아니라 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안 다쳤어? 안 다쳤으면 됐어. 저거 접시 다시 사면 되니까 괜찮아. 엄마한테는 아빠가 잘 이야기해 볼게. 그런데 아들아, 아빠가 뛰지 말라고 했잖아. 뛰지 말라고 한 건 이 접시 때문에 너 다칠까 봐 그래. 아빠는 접시 깨지는 건 100번도 괜찮은데 너가 다치는 건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 다음부터는 뛰지 마. 오글거리죠. 근데 이게 맞아요. 왜요? 의인의 말은 교육한다잖아요. 본문의 의인의 말은 교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하는 말은 누군가를 돌봐주고요, 채워주고요, 세워주고요, 바르게 인도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삶의 가치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시면서 뭘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행동을 하는 게 맞나?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감정으로 가시면 안 돼요. 가치로 가야 됩니다. 가치가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서 수능과도 같은 의인의 말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분명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요, 그 뒤에 나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뭐를 겸해서 주지 않으신다고요?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반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다른 복을 받는 사람은 근심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면 분명 열심히 살고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지금 말하기를 그들이 돈을 벌 때에는 뭐도 함께 들어온다는 겁니까? 근심이 같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 돈 벌었잖아요. 근데 왜 근심이 같이 들어오는 걸까요? 그들의 열심 속에는 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야 남들보다 내가 더 부하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놓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남의 것을 뺏어서 돈을 벌었듯이 이 사람도 내 것을 뺏을 수 있거든요. 내가 불의한 방법을 썼다면 다른 누군가도 불의한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근심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숨을 수 있는 자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그분은 다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성도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내 자녀가 갑자기 다쳐서 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하나님 벌 주셨나?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뭔 생각 듭니까? 내가 지난주에 11조 떼먹어가지고 그런가? 제가 한 번은 예전에 경산에 제 동생을 태워다 줄 일이 있어서 짐을 실어주러 갔었습니다. 도착해서 동생의 짐을 다 실어다 주고 주차한 차를 빼려고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실수로 뒤에 있던 포터를 제가 박았어요. 다행히 제가 운전한 차만 조금 부서지고 포터 짐칸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포터는 멀쩡해가지고 사장님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일은 잘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제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사고 난 거를 아버지가 들었을 때 당시에 아버지가 교회에서 좀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으셨었습니다. 아버지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정환이 엄마, 내가 교회에서 그분이랑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 사고가 난 건 저예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교회에서 교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닐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언이 하던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계속 근심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면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대요. 뭐가요?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면 근심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흐름 안에서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소개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고백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평생을 도망자로 살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모진 세월을 다 겪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상황에 두시든지 간에 다윗은 어떠한 고백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족하는 삶.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시다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딱 한 번 좋은 거 주시고 땡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끝까지 영원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고 내게 늘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평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까. 그게 만족인 거니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이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도의 인생에 만족이 들어와야 절대 못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죄가 못 들어옵니다. 성도의 인생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요, 죄라는 단어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요, 행악으로, 죄로 낙을 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맥 안에서 의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만족하지 못한 이 미련한 사람들은 뭘로 어떻게 할까요? 채우려고 하겠죠. 부족한 걸. 만족하지 못한 상태를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로 채우겠습니까? 죄로 채우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미련한 사람은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고, 행악으로 얻어야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상대적으로 명철한 자는 어떻답니까? 지혜로 낙을 삼는데요. 지혜. 잠언 안에서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낙을 삼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시면 본문의 이 미련한 사람이 행악으로 낙을 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참고로 이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부요와 풍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딱 하나만 빼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주시고 다 안 주신 게 아니고 다 주시고 딱 하나 안 주셨으니까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불만족을 심습니다. 주신 걸 주목해야 하는데 안 주신 걸 주목하게 만들어요. 너 다 가진 거 아니야. 줘봐. 너 선악과 저거 없잖아. 저거까지 다 가져야 너 다 가진 거지. 불만족이 들어오면서 인류의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불만족하는 게 죄입니다. 불만족.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 불만족하는 게 죄예요. 내가 자녀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존재에 불만족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욕심은 불만족할 때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상태가 최선의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벌어야지, 더 올라가야지, 더 가져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모든 상태가 만족입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모든 상태가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더 벌어야, 더 올라가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나중에 더 벌고 더 올라가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직장 생활에 만족하셔야 나중에 더 좋은 조건으로 승진하셔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승진이 돼야지 그래야 만족하는 사람은요, 승진되어도 만족 못합니다. 그때 되면 또 올라가려고 불만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직분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섬김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봉사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다른 데로 부르시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내려놓게 만드실 때도 그때도 여호와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보세요. 우리 성도들보다 더 좋은 거 가졌고요, 더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널리고 널렸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어도 내게 주신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지만 더 좋은 거 주셨다가 내가 망가질까 봐,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 없이 살까 봐, 그래서 설령 내게 좋은 거 주시진 않았다 할지라도 최선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배우자, 내게 가장 좋은 배우자는 아니죠? 솔직하게 해요. 저도요,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남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랑 함께 사는 제 아내가 볼 때는 얼마나 부족함 투성이의 남편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솔직히 지금 사는 내 배우자가 최고의 제일 좋은 배우자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은 맞을 겁니다. 왜? 내게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꼭 최고여야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이라고, 내 배우자가 내게 최선이다, 내 자녀가 내게 최선이다, 우리 가정이 내게 주신 최선이다, 아멘 하실까지 할 겁니다. 우리 대암교회가 내게 주신 최선이다, 아멘. 사는 동안 늘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의인으로 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는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라는 개념은요, 삶의 양식을 말하기도 하고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예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예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뭐도 원하십니까? 삶의 예배도 원하세요.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마땅히 살아내야만 하는 삶, 그리고 즉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잠언에서 지금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교회 밖을 나가서 들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악하는 삶을 살아버린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본문에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는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충분히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고요, 부자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게 관심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 물질, 그 성공, 그 행복 누구한테 얻었냐는 겁니다. 어디에서 얻었냐고요. 하나님의 길에서 얻었느냐,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얻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길에서 얻었다라고 한다면 본문 말씀처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히 건드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건 사람들한테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잠언 10장 말씀을요, 처음부터 쭉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요, 한글 말고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항상 단수형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이 의인은 항상 단수형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악인은 간혹 단수형일 때도 있지만 거진 다 복수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의인이고 그냥 악인인 것 같은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의인은 항상 단수, 악인은 항상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의인의 소수성, 악인의 타수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항상 적고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의인이 가는 길은 항상 단수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로워야 되고요, 때로는 공의로워야 되고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도 봐야 하는 게 그러한 길이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안전을 느낍니다. 이건 단순히 옳고 그르는 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요,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불안해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니까. 다 같이 있는데 나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다수가 주는 함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상하게 신앙의 영역에도 이게 들어와 버려가지고 성도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성도의 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떨어져서 혼자 존재하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안에서요, 다수는 항상 틀렸습니다. 다수에 속하지 않은 믿음을 선택한 소수의 의인들만이 유일하게 옳았습니다. 늘 옳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의인으로 사는 지혜라고 정하면서도요, 마음 한편에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부터 세상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단수로 부르십니다. 아무도 안 가는 길로 부르세요. 너라도 그 길 가라고. 아무도 그 길 안 가지만 너라도 그 길 가라고. 아무도 그렇게 사업 안 하지만 너라도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하라고. 아무도 그렇게 자녀 안 키우지만 너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자녀 양육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건 소수가 사는 길이지 다수가 사는 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성도로서 진짜 의인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외롭지만 이 땅에서 두렵지만 그 다수의 길에서 떨어져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뭐뭐로부터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냐면요, 부른 바다 나온 사람들, 부른 바다 무언가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뜻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다수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여러분들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성도 아닙니다. 다수의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있지 않다면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대다수는 그냥 군중으로 남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남들은 지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만약에 다수의 길을 선택하시면요, 사시는 동안은 안전하실 겁니다. 평안하실 거고요, 걱정도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후회하실 겁니다. 반대로 소수의 길을 선택하시면 사시는 동안 불안할 겁니다. 늘 힘들고 때로는 척박한 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진짜 고생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영원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수의 길이 아니라 소수의 길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롭지만, 두렵지만, 남들 다 안 가지만 나라도 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성도가 세상에서 의인으로 사는 지혜를 총 3가지로 교훈했습니다. 첫 번째, 의인으로 사는 지혜는 감정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순응과도 같은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인으로 사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만족을 심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선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모든 상태가 내게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인으로 사는 지혜는 다수의 길이 아니라 소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수가 아니라 소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수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부름받아 분리된 떨어져 나온 성도답게 때로는 외롭고 두려워도 그 길을 협착해도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걷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걸으실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요, 화려하고 더 많이 가지고 참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수가 말하는 행복은요, 정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참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행복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